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께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예수님과 멀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 우리의 살 길이 열리는 것인데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간다는 것, 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 마음이 불안할 수 없을 것인데 오늘 나의 마음은 왜 이렇게 불안한 것입니까?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감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모든 불안함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아침에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요한복음을 묵상하시는 이 14장은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셔야 될 모든 이제 대중사역은 이제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예수님한테 남아있는 이제 마지막 이제 이 사역의 절정은 이제 제자들 앞에서 십자가에서 이제 죽는 거고,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지금 이 다락방에서 보내는 이 시간이 마지막이에요. 이 다락방 밖을 끝나면 이제 예수님은 깊은 고난 속으로 들어가시고 죽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더 이상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다락방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다락방의 시간이 기록된 13장부터 21장의 기록은 굉장히 중요한 기록이죠. 왜냐하면 이게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마지막 수업이고 마지막 제자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간이 왔을 때 우리는 가끔 이제 그런 질문을 던지잖아요. 마지막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할 일이 뭐냐? 네 인생의 마지막에 할 일이 뭐냐? 마지막에 네가 하고 싶은 진짜 말이 뭐냐? 그게 유언이잖아요. 네가 이 세상에 이제 남아있을 때 마지막으로 한 마디 해야 된다면 무슨 말 하겠냐? 그거는 필경 제일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기 전에 이 천국 같은 이 마지막 시간에 지금 뭘 선택하셨습니까? 제자들을 양육하기로 결정했어요. 더 이상 아무 사역을 안 해요. 마지막 시간에 하시는 건 뭐냐? 12명 제자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마지막 양육을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남기는 이 가르침은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도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제자 훈련의 내용 중에서 지금까지는 사랑이 주제였어요. 뭐가 사랑이냐 이거죠.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사실은 이제 교회론이 이제 나오는데 이런 거예요. 교회의 목적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그걸 교회라고 해요. 모여서 뭐 할 건데요? 이 땅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거죠. 이렇게 우리가 교회를 성장시키고 그래서 막 구제를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 그 제2, 제3의 주제라는 거죠. 모였으면 교회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지 않을 거면 그 교회는 해체해야 되는 거예요. 의미 자체가 없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복작복작 싸워요. 미워해요. 질투해요.
사랑이 전혀 안 되고 있는데 그것도 눈 감아놓고 교회가 성장한다는 거죠. 교회가 이런저런 사역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 모였으면 딴 거 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고요. 여러분, 가정은요, 교회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신가정 왜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하라고 하냐면 결혼해서 교회 세우라는 거예요. 가정은 가장 작은 단위 교회예요. 그러면 이제 이 가정이 세워졌어요. 뭘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무슨 뭐 경제 활동이 다 내려놓고 사랑이나 하라고요. 부부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만났으면 사랑하라고요. 사랑. 부부가 만나가지고 사랑을 안 하고 다른 거 한다고요. 너와 내가 뭐 집을 사야 되고, 뭐 너와 내가 만나가지고 뭐 애를 막 명문대를 보내야 되고 이상한 것들을 하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사랑이에요. 첫 번째는 사랑이에요. 이게 안 되면 시작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다락방에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뭐냐?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은 뭐냐 이거예요. 그 다음은 오늘 주제가 믿음인 거예요. 그러면 왜 믿음이냐? 여러분이 오늘 보면 1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물어보자 이거죠. 오늘 제자들이 이 다락방에서 근심에 쌓였어요. 왜 근심합니까? 지금 제자들은요, 예수님한테 자기 인생 걸었어요. 예수님 따라 끝까지 따라가지고 내 인생 한번 역전시켜보겠다. 완전히 인생 걸었는데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나는 곧 너희를 떠난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게 완전히 해달별이 떨어지는 사건이죠. 날벼락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이죠. 예를 들어서 어저께도 저는 극 F거든요. MBTI 중에서 저는 F예요. F, 완전 F예요. 어저께 어떻게 하다가 이제 부부가 이제 아내분이 이제 그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남편이 이제 그 안에 이제 간병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혼식 하고 이제 아내를 떠나보내는 뭐 그 영상을 하나 봤는데 혼자 그냥 막 주먹을 입에 물고 엄청 울었네. 하여튼 그러니까 우리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곧 너의 아내가 떠난다, 너의 남편이 떠난다, 너의 아버지가 떠난다, 네가 가장 의지했던 그 사람이 떠난다. 이런 일은 우리 삶에 반드시 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곁을 떠나는 사건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근심하는 제자들과 우리의 반응이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예수님이 믿으라는 거예요. 그 떠나는 게 나쁜 일이 아니라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네 삶에 해달별이 떨어지는 사건이 올 거야, 고난이 올 거야. 근데 그게 나를 만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좋은 일인데 못 믿겠는 거예요. 너무 근심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해야 될 일을 다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는 비밀이었던 자기 정체도 말씀하셨고 성경의 모든 내용도 가르쳐 주셨고 수많은 기적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에게 남은 단 한 가지는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은 축복이에요. 이 말을 하면요, 이게 얼마나 근심이 되는지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내 삶에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하지?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지금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보면은 목적이 뭐냐면 오늘도 봉사해요, 헌금 열심히 해요. 고난 피해 가려고 그렇게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죄송한데 그거는 못 피해요. 아무도 못 피해요. 왜냐하면 고난이 축복이거든요. 그건 못 피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믿는 거예요. 더 이상 뭘 봐야 되는 게 아니라 뭐 배워야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남은 한 가지는 뭐냐? 믿는 일만 남았다는 거죠. 왜 신결혼해야 돼요? 왜 불신결혼해야 돼요? 다 말했어요. 다 말했어요. 마지막은 뭐냐? 믿는 일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큐티책은 이 본문을 세 단락으로 나눴는데 모든 단락마다 빠짐없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 믿음, 믿음,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도 그거예요. 저도 제가 설마 한일교회를 왔을 때 여러분 제가 이제 몰라서 왔겠습니까? 가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확실한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한일교회를 온 거죠.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뭐 실패를 하든 뭐 네가 이 사역에 도전장을 내서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어쨌든 간에 내가 일할 거니까 너는 가야 된다고.
내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머물러 있으니까 너는 가야 된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왔어요. 근데 못 믿겠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지 못 믿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 곁에 없어도 이제 제자들에게 남은 마지막 일은 뭐냐? 내가 가면 너는 성령 받아.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의지했던 사람이 죽잖아. 성령 받아.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어요? 그가 의지하던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에 그가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이라고 말한 건 복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믿기만 하면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알아요. 들었어요. 보기도 했어요. 못 믿겠는 거예요. 못 믿겠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제 제자들은 이제 더 이상 지식은 중요해요. 기독교는 반지성적인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지식은 중요해요. 배우는 게 중요해요. 훈련도 중요해요. 마지막 관문은 뭐냐? 믿음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넘어갈 때 그때 일어난 일이 뭐냐 이거죠. 오늘은 이제 이걸 나누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믿는다는 거, 이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거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의 70%는 성품이에요. 믿음 아니에요. 다 성품이에요. 성품.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거는 성품이냐 믿음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제가 이제 날마다 큐티 설교를 하잖아요. 그럼 이거는 믿음이에요, 성품이에요? 이거는 믿음이에요, 성품이에요? 성품은 선한 게 하나도 없어요. 성품은 착한 것도 악한 거예요. 인간은 100% 죄인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믿음만 선한 거예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기 시작할 때, 이제 성품에서 믿음으로 넘어갈 때 그때 일어나는 일은 뭐냐 이거죠. 오늘 우리가 이제 이걸 나눠야 되는데, 그러면 말씀을 믿는다는 건 왜 중요하냐?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이제는 제자들 곁을 떠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떠남은 상실이 아니에요. 준비예요. 여러분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소중한 것들과의 이 이별 있죠. 그 떠나는 사건, 이거는 상실이 아니라고요. 이거는 준비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떠나는데 뭘 준비하기 위해서 떠나시는 겁니까? 2절을 보면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 집에 우리의 거처를 만들고 계신데 지금도 그 작업이 진행 중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 일어난 일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곁을 잠시 떠나 만드신 새하늘과 새 땅이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와서 죄로 무너진 이 땅을 전면 교체되는 일이 일어나요. 전면 교체. 그리고 재창조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우리는 영원히 함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날이 되면 하나님이 이제 완벽히 통치하시는 그 땅에서 눈물은 닦여지는 거예요. 그 땅은 눈물을 흘릴 일이 없는 거예요.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나 그런 게 있는 것이지, 새하늘과 새 땅, 전면 교체되는 새하늘과 새 땅은 그런 게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무너진 세상이 이제 교체되기 때문에, 지나가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려면, 교체하려면 교체할 게 준비돼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뭐 하시냐 이거죠.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창조하시는 세상, 이게 사역, 지금 것은 이제 버려지고 새로운 세상을 재창조하시는데, 이걸 헬라어로 팔린게네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재창조. 이게 우리말로 하면 중생이에요. 중생이 재창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중생이라는 단어를 딱 2번 쓰는데, 첫째는 사람이 믿을 때 성령님이 타락한 우리 마음을 새 마음으로 교체시켜 주게 돼요. 그러니까 불신교로는 하지 말라는 말이 이 뜻이에요. 마음이 다른 거예요. 마음이. 중생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그 중생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없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그게 하나가 되냐고요. 마음이.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 노력하면 중생돼요? 중생은 노력의 영역이 아니에요. 탄생의 영역이에요. 탄생이 노력이냐고요. 아닌 거예요. 창조는 노력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선택의 영역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불신교로는 하면 그건 그냥 하나가 안 되는 고통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를 몰라요. 사람이 믿으면 일어나는 일이 뭐냐? 사람을 중생시키는데 몸이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교체되는 거예요. 마음이. 그게 중생이고, 또 하나의 중생이 타락한 땅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교체되는 것, 이게 바로 중생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2가지 중생에는 중요한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중생의 목표가 뭐냐면 둘 다
집을 만드는 게 목표예요. 지금 하늘에서 예수님이 준비하는 중생은 누구의 집을 만드냐? 신자들의 영원한 안식처를 만드는 게 저 하늘의 중생의 작업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 안에서도 중생이 일어나거든요. 재창조가 일어나요. 이것도 집을 만드는 건데, 우리 마음 안에 일어나는 중생은 누구의 거처입니까?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 거실 집을 만드는, 이 거처를 만드는 게 인간 마음의 중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땅에서 마음이 중생이 돼서 이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완전히 변해서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은 구원을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생의 본질이 뭐냐면 단순히 행동이 변하는 사건이 아니라 내 마음에 담기는 것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중생하지 못한 마음에는 그냥 세상 것이 거침없이 담기는 거예요. 뭐 음란도 담기고, 욕심도 담기고, 미움도 담기고, 그냥 다 담겨요. 뭐 귀신도 들어오죠. 막 그 안에 막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중생한 마음에는 성령 하나님이 담기는 거예요. 말씀이 담기는 거예요. 그냥 마음에 자꾸 뭐가 담기냐, 그거 보면은 그 사람 중생했는지 안 했는지 볼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그 사람이 중생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분별하는 굉장히 중요한 조건인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말씀이에요. 중생한 마음에만 예수님이 임하시는데 예수님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늘 물어보는 게 있죠. 말씀이 들리냐는 거예요. 이거는 사운드가 들리냐 그 말이 아니죠.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 설명을 할 텐데, 말씀이 들리냐 이거예요. 말씀이 들려야 중생한 거예요. 아니면 천하 없어도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중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행실이 도덕적이냐 윤리적이냐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 언제나 윤리는 그 시대의 윤리인 거예요. 언제나 도덕은 그 시대의 도덕인 거예요. 도덕, 윤리의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바뀌지 않는 건 이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도덕이냐 윤리적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들리냐고요. 내 안에 채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게 힘있게 양육해서 그래야 성화가 되는 것이고, 내 안에 채워진 말씀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기 때문이에요. 채워지는 게 달라야 돼요. 마음에 담기는 게 달라져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성화가 되는 거고, 그래야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씀이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채워지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 안 채워지잖아요. 구원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그 마음에 말씀이신 예수님을 담게 되면 그때부터는 말씀이 우리를 힘있게 구원으로 이끌고 양육하는 거예요. 이거는 관념이 아니에요. 그 마음이 중생에서 말씀이 담긴 사람은 누구나 그 말씀이 우리를 힘있게 양육하시는 이 경험을 누구나 다 하게 돼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사람이 말씀을 증거하죠. 사람이 말씀을 전달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이 마음에 담기기만 하면 말씀이 우리를 양육하기 시작해요. 힘있게 양육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저도 경험했고 저희 부모님도 경험했고 중생한 신자는 거 다 경험하는 건데, 제가 이제 부목사로 사역할 때 뭐 그때 제가 제일 기억에 나는 건데, 뭐 힘있게 역사하시는 말씀을 이제 경험을 했었죠. 이제 그날이 이제 주일이었는데, 그 좋은 주일날 아침에 뭐 이렇게 아침에 출근을 해야 되거든요. 목사니까. 주일날 아침에 목회자 가정은 대부분 토요일 아니면 주일날 부부싸움을 대판합니다. 평소에는 즐겁다가도 우리는 주말 되면 예민해지기 때문에 그때 이제 부부싸움을 대판하는데, 처음 이제 사건 자체는 이제 사소했어요. 자존심, 근데 이제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이게 자존심 문제로 이제 전환이 된 거예요. 이제 자존심 문제가 되면은 팩트는 필요가 없어요. 이제 서로 우기기 시작하는 거죠. 완전히 싸움이 다른 쪽으로 이제 번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누가 먼저 사과하냐, 이 기싸움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아침에 아내와 대화를 끊고 나서 수요일까지 말을 한마디도 안 하는 거죠. 결혼하고 나서 그렇게 오랫동안 이제 대화를 끊는 건 처음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아내와 대화를 끊은 주일 아침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이제 지옥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옥이. 제가 주일날 아침에 이 여자는 안 되겠다. 이거는 더 이상 결혼 생활은 이렇게는 못하겠고 내가 이 여자를 어떻게든 꺾어야 되겠다. 이 결심을 따겠죠. 이혼하는 한이 있더라도 미안하다는 말은 죽어도 안 한다. 이 결심을 하고 주일날 아침에 이제 출근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마음 상태로 이제 예배에 이제 참석한 거죠. 근데 문제는
혈기로 마음이 가득 차는데 자꾸 말씀이 밀고 들어오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정상적인 교회를 가보세요. 내가 지금 혈기가 가득 찼어요. 세상에 그 혈기를 지지하는 말씀은 존재를 안 해요. 이 세상에 혈기가 제일 나빠요. 여러분, 이 시대의 순교는 죽는 게, 누가 우리를 총 쏴서 죽여요? 예수 믿는다고. 이 시대의 순교는 혈기 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혈기 내는 걸 얼마나 싫어하는데요. 근데 나는 혈기로 가득 차 있는데 말씀이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와 싸운 내 편을 들어주냐, 그게 아니라 말씀이 계속 저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성도님들에게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고 설교해놓고 정작 너는 맨날 이기려고 하고, 죽어야 된다며. 네가 죽으라고 그랬잖아. 근데 너는 왜 안 죽어? 이게 벌써 있잖아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는 맨날 이기려고 하고, 예수도 져줬는데 너는 왜 이겨야 되는데? 또 책망하시고, 네가 아내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냐, 너 집에 들어가면 당장에 자존심 꺾고 사과해, 이러신데 그게 아침에 있었던 일이에요. 불과 주일날 아침에 부부싸움하고 교회를 가는데 가자마자 혼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막 토막을 내시는 거죠. 그 말씀 들었어요. 말씀 들으면 이제 어떻게 했겠어요? 주님 맞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이랬을까요? 저 같은 죄인이? 아니죠. 단칼에 거절하는 거죠. 죄송한데 당신이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아닙니다. 저는 이번에는 아내를 꺾어야 되겠습니다. 유독 그날은 아내한테 사과하는 게 너무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1차 경고를 불순종을 했죠.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사역하던 5세 유아부를 향해서 이제 가는 거예요. 이제 요나가 돼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하고, 저도 이제 이런 주제에 이제 설교를 하러 갔죠. 그런데 제가 그날 어린이들에게 설교해야 했던 말씀이 요한복음 9장에 기록된 실로암에서 눈뜬 소경의 기록이었어요. 근데 그날 설교의 이제 내용이 뭐였냐? 제가 했던 설교의 내용이 뭐였냐? 내 눈에 붙여주신 이 수치스러운 진흙을 내 맘대로 떼지 말고 명령하신 대로 순종해서 실로암으로 가서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맘대로 떼지 말라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진흙 실로암에 가서 씻고 떼어내라는 거죠. 그런데 이날 어린이 설교를 듣고 선생님 한 분이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배가 끝나고 이제 간증을 하셨는데, 그 간증 내용이 뭐였냐? 이분이 이제 임용고시를 1차까지 붙었다가 불과 3점 차이로 이 2차 시험에서 떨어지신 거예요. 이분이 너무 하나님이 원망되고 떨어진 게 너무 수치스러워가지고 이 주일에 교회를 안 오려고 했대요. 완전히 수치에 진흙이 묻은 거죠. 불합격이라는. 그런데 이제 미리 공지된 말씀 내용을 보고, 그래, 내가 이 불합격의 수치를 명하신 교회 공동체 연못에 가서 내가 씻어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토요일날 저희는 설교 내용을 미리 보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다음날 애들하고 나눌 거니까 묵상해 와라 그러면서 설교 내용을 나눠줘요. 근데 이 자매가 그 설교 내용을 보고, 아, 나는 교회 가서 공동체와 함께 이 수치를 씻어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나는 빛 대신 예수님을 봐야 되겠다, 이렇게 적용하고 그날 수치를 안고 교회에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선생님의 간증으로 하나님이 두 번째로 저를 치시는 거예요. 야, 젊은 청년도 말씀 듣고 저렇게 적용하는데 너 목사 아니냐? 어떻게 내가 이렇게 선명하게 얘기하는데 너는 적용을 안 하냐고. 부끄럽지도 않냐고. 너는 순종을 안 하면서 애들한테 순종하라고 언제까지 설교할 거냐고. 당장 선생님들 앞에서, 이 선생님이 적용 끝나면 선생님들 앞에서 부부싸움 했다고 고백하고 먼저 사과하겠다고 좋은 말로 적용해 계속 압박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압박이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처음에는 언제나 말로 해요. 그러니까 가성비가 좋은 신앙생활이 뭐냐면 그냥 말로 할 때 들으세요. 제발. 하나님은 체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고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고집이 센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려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두 번째로 좋은 말로 하시는 거예요. 좋은 말로 할 때 사과해, 혈기 꺾어,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평소에는 들리지도 않던 말씀이 이런 때는 엄청 선명하게 들리는 거예요. 내가 죄 지었을 때는. 이게 이제 마음 안에서 들리는 음성이기 때문에 귀를 막는다고 안 들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제가 드디어 2차로 또 거절을 했죠. 아, 죄송한데 죽이시라고 그냥.
그냥 내가 자존심을 꺾느니 죽고 말지. 죽이시라고. 나 미안한 말은 못한다고. 그래서 진짜 버텼어.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마음속으로 불안하긴 했지만 어쨌든 이제 또 버텼죠. 그래서 심지어는 계속되는 책망이 이제 듣기 싫으니까 화요일부터는 이제 큐티를 안 하기 시작했어요. 큐티하면 뭐 할 거예요? 또 하나님이 나 혼내실 텐데. 뭐 내 편도 안 들어주는 하나님. 나도 이제 미워서 더 이상 이제 나 하나님하고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그 일이 다 일어났고 이제 월요일부터 큐티를 끊었어요. 에이, 큐티 안 한다.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로 제가 10번의 재앙이 와도 듣지 않았던 바로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매를 맞는 이유는요, 자기가 자기 매를 버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거. 그럼 이혼할 거예요? 하나님은 이 가정 지키려고 이미 마음을 먹으셨는데 그럼 이혼할 거예요? 이혼할 것도 아니잖아요. 왜 근데 그 길로 가냐고요. 그럼 맞아야지 뭐 어떡해요. 그래서라도 가정 지키는 게 낫지. 어쨌든 제가 이제 그렇게 이제 스스로 이제 매를 벌고 있었죠. 어쨌든 이제 제가 그렇게 됐는데, 그러다 결국 제가 수요일날 이렇게 큐티는 안 할 수 있는데 목사가 돼가지고 수요일은 출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수요일 예배가 있으니까. 어떡해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이제 갔죠. 하는데 수요일 예배 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는 제가 이제 귀를 막았죠. 에이 안 들린다 막 이러면서 이제 막았는데 이제 예배가 끝나고 동료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기도의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기도의 인도를 하시는데 그 멘트를 하시는 거예요. 돌로 막아놓은 무덤 속에서 나사로가 썩고 있었듯이 우리 가정의 식구 중에서 죽어가고 있고 썩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왜 우리 집안 식구가 죽어가고 있겠냐? 왜 우리 집안 식구가 썩어가고 있겠냐? 바로 돌처럼 강팍한 내가 그 돌 옮기는 적용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이 돌을 옮기면 그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는데 그 돌을 옮기는 적용 한 번을 안 하니까, 순종을 안 하니까 그 안에서 우리 식구들이 죽어가면서 썩어가고 있는 거 아니냐. 돌 옮기는 구체적인 적용을 해야 된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한테 원하시는 적용이 뭐냐? 해라, 돌을 굴려라 이러시는데 미치겠는 거예요. 다 내 이야기로 들린 건 다 내 이야기로. 진짜 죽겠더라고요 진짜. 그 돌 안 굴리는 사람 누구예요? 거기에 하나 2,000명 있었는데 나 아니에요. 나 진짜 하나님이 있잖아요. 나한테만 얘기하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나한테만 얘기하는 것도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제가 이제 피해가잖아요.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귀에다 대고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이거는 피할 수가 없어요. 요나가 그랬잖아요. 요나가 하나님 말씀이 듣기 싫어가지고 니느웨로 가야 될 사람이 다시스로 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다시스로 쫓아가요. 그래가지고 다시스로 이제 가다가 이제 요나가 이제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잖아요. 하나님이 심지어 물고기 뱃속으로 쫓아오시는 거예요. 못 도망가요. 어디로 도망갈 거예요? 어디로 도망갈 거예요? 내가 새벽 날개 치고 내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그 바다 끝에 하나님이 거하시는데 어디로 도망갈 거예요? 택자는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택자는 도망갈 데가 없어요. 어디를 가도 여러분이 이게 귀를 막아봐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졸졸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마음에 담기고야 마는 거죠. 자꾸 그 말씀이 내 가슴을, 심령을 치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아오니까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걸 뭐 어떻게 하겠어요. 3일 만에 항복했죠. 항복하고 저녁에 우유 사들고 들어가서 미안 그러면서 우유를 던졌죠. 근데 왜 우유를 그때 사들고 간지는 아직도 기억이 안 나요. 저희 아내는 저보다 기억력이 더 나쁘기 때문에 그때 내가 왜 화해를 하면서 우유를 들고 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우유를 사들고 와서 이제 미안하다고 했죠. 근데 사과를 하는 와중에도 막 억울해 죽게 된 거예요. 나는 이번에 이 여자를 꺾어야 되는데, 이 여자가 나한테 먼저 사과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뭐 어쩌겠어요. 근데 자꾸 말씀이 내 무릎을 치는데, 말씀이 나를 꺾는데 어떻게 이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싸우지 마세요. 하나님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싸우면 이 싸우는 시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그냥 여러분만 힘드신 거예요. 그 레슬링이. 그냥 빨리 사과하시고 여러분의 고통을 줄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구원을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거룩을 포기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 증거가 뭐냐? 자꾸 듣기 싫은데 말씀이 담겨요. 말씀이 자꾸 들려요. 그럼 못 주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 사과는 제 본성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제 계획에서 없었던 사과거든요. 이 사과는 기뻐서 한 게 아니에요. 싫은데 억지로 한 거예요. 그런데 저같이 강팍한 사람이, 전 바로거든요. 저 같은 사람이 누가 저를 설득하면 사과를 하겠어요? 아니, 저것처럼 버릇이 없는 사람이 누가 저한테 이제 훈계를 하면 사과를 하겠어요? 안 해요. 저 같은 사람은요, 사람이 논리적으로 설득하면요, 더 악에 받쳐가지고 오히려 사과를 더 안 해요. 그런데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계속 말씀이 담기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초자연적인 현상인 거죠. 내가 잘못한 게 없어요. 내가 잘못한 게 없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이 들리는 사람한테 사과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 네가 복 받았기 때문에.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 사과하지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사과를 못하는 거예요. 택자가 사과하는 거지 택감 받지 못한 사람은 사과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택자가 됐으니까 사과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말씀이 들리는. 여러분 중에 예수님 음성 듣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면 방법이 있어요. 죄 지어 보세요. 그럼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하루 종일도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겁니다. 믿는 자의 힘이 뭐냐? 의지력이 아니에요. 인간 의지력. 여러분, 부모님 아무리 사랑하는 효자도요, 김병 앞에는 효자가 없는 거예요. 무슨 인간의 의지력, 그거만큼 보잘것없는 거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의 힘은 성품이 아닙니다. 성품 믿어보세요. 100% 배신당합니다. 인간의 성품은 바닥이 있어요. 인간의 모든 성품 안에는 다 악이 존재해요. 여러분, 믿는 자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중생한 자 안에 말씀으로 임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힘있게 양육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거부할 수 없이 밀고 들어오는 그 말씀이 나를 힘있게 구원으로 끌고 가고 거룩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내 안에 강팍한 죄와 갈등 충만으로 역사해서 마침내 우리의 고집을 꺾고 겸손한 자리에 우리를 무릎 꿇리고야 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성품으로 안 돼요. 우리 성품으로는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를 성화시키고 말씀이 마침내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 자는 그래서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믿어야 되는 말씀은 뭐예요? 우리는 말씀 알죠? 다 알아요. 문제는 뭐냐? 말씀이 안 믿어지는 게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이 풍랑 가운데 안심하라고 하시죠. 들렸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안 믿어지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믿으셔야 되는 건 뭘까요? 이제 성품으로 여기까지 잘 오셨는데, 노력으로 여기까지 잘 오셨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영역은 어디일까요? 여러분, 믿어보세요. 믿으면요, 좋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믿으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는지 알게 돼요. 오늘 예수님이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은혜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 예수님이 떠나면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으면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다른 그 무엇보다 이제 말씀을 듣고 여기까지 잘 오신 여러분, 성품으로 여기까지 잘 오신 여러분, 이제 알고 계시고 들으신 말씀을 믿으세요. 그래서 귀로 들었던 예수님을 오늘 눈으로 만나는 여러분의 하루 되시기를, 알고 있던 예수님의 능력을 오늘 그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성품으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게 불가능합니다. 주님, 저의 의지력은 너무 보잘것없어서 의지력으로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를 섬기려고 할 때 저는 또 우울증에 걸릴 것이고 공황장애에 빠지고 또 자기 연민에 빠져서 지옥을 살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음성이 내 마음에 담기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제나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저는 말씀을 믿는 자리로 나가려고 합니다. 주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말씀이 충만하게 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능력으로 오늘도 내 인생이 끌려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제 비로소 믿어야 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믿게 하여 주시고 그 담겨진 말씀을 정말 삶으로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나의 삶에 말씀으로 임하시는 그 예수님을 온몸으로 받아들여 이제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가 예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